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지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한 젊은 청년, 전도 유망하고 명문대를 졸업한 한 젊은 청년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찾아옵니다. 저도 박사님처럼 의미 있고 큰 일을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달라고. 슈바이처 박사가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이제 그를 곁에 두고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그에게 맡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환자들의 옷을 빨고 그곳을 청소하고 그곳에 땔감을 구해오고 물을 길어오고 상자를 나르고 이런 일들을 그곳에서 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이 일을 감당하던 이 청년이 하루는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옵니다. 환한 표정으로 박사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내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곳에 온 줄로 아느냐고. 나는 뭔가 더 아프리카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었지 이런 허드렛 일을 하러 이곳에 온 게 아니라고. 그거는 저 아프리카 저 사람들을 시키거나 아니면 더 타인들을 시키거나 딴 사람을 시켜야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더 큰 일을 달라고.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그렇다면 당신은 나와 맞지 않으니 돌아가십시오. 이곳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는 이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한 큰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십니까? 나아가는 생각이 맞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돌려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 큰 일을 해야 남들이 알아주는 일,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해야 그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똑똑하고 힘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더 가치 있어지고 의미 있어졌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게 주신 일을 내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아름다워졌고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져 갔고 그분들에 의해 이 땅은 새로워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022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오늘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심한 열병으로 인해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힘없는 여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녀를 잡으시고 일으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일으키는 것은 너의 병만 단지 나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세워지고 너의 무너졌던 믿음이 세워지고 너의 죽어있던 영혼을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로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그녀에게 벌어졌어요. 그러자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녀가 행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면 그 일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 정도 관계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의 삶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기도 한번 받을 수 있을까? 그분의 손 한번 잡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자리를 마다하고 베드로의 집에 오셨고 그녀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정도 된다고, 내 사위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앞장서는 사람이라 내가 이 정도 그래도 특혜를 입은 것이라고 얼마나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녀가 택한 행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택한 행동은 하나,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수종 드는 거였습니다. 수종 들다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 봉사하다, 헌신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치유받음을 받자마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회복되자마자 첫 번째 무엇을 했느냐? 봉사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녀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은혜의 종착역으로 자신을 삼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자신의 손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봉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봉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봉사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알고 그 은혜를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예수의 발이 되어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로 사람들을 섬겨나가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봉사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들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이 죽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케 하셨고,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로마서 1장 14절도 이렇게 고백했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내가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빚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파렴치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나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외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 봉사와 헌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섬겨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라 스스로 부릅니까?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아, 주님이 저러한 삶을 사셨구나. 아, 대단한 분이구나.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만찬의 자리를 가지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그리고 그 물을 제자들의 발 앞에 놓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신 다음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있어서 안 될 일이었습니다. 있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하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스승이나 주인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계사회가 철저했던 유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나를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절대로 이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절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야 내가 내 제자인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허락하지요. 제자들의 발을 다 손수 그 더러운 발을 주님이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한 이유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행하라고 보여주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삶은 그저 내가 이렇게 살았어 깨달으라고 주신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 내가 살아간 삶을,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간 삶을 너희도 살아가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섬김의 삶, 우리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봉사의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것, 봉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먼저 헌신한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내가 주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섬김의 삶을 마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을 내어 놓으십니다. 못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피가 흘렀지만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주님을 섬긴다라는 건 주님을 위해 내 손과 발을 내어 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주님이 살아가셨던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웃들의 손이 되고 이웃들의 발이 되어주도록 내 손과 발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봉사인 거예요. 그저 어렵구나, 힘들구나, 옆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손이 되어서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입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행해주는 겁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종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수종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져오셔야 되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뛰어가서 어딘가에 가서 뭔가 들고 와야 될 것을 대신 그녀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겼다는 얘기는, 제자들을 섬겼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내가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진정한 봉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봉사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만 섬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시종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까지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게 되는 대상은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요 봉사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 교회의 새신자들, 우리 교회의 어린 학생들,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상이 우리의 봉사의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빚진 게 유대인에게만 빚진 것이 아니라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누구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우리의 빚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봉사할 때는, 여러분, 봉사하는 우리의 이 손길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이 봉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손수 수종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까지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열로 인해서 온몸이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40도가 넘는 열로 수일 동안을 앓았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온몸은 땀으로 젖었을 것이고 몸에 기운은 하나도 없고 먹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한 그녀는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을 몸이었을 겁니다.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몸이 힘을 얻고 내 몸의 병이 떠나간 것을 알자마자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방금 일어났으니, 내가 방금 나음을 입었으니 자, 며느리가 좀 하고 딸내미가 하고 딴 사람들이 하라고, 난 조금 쉬겠노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자마자 그 순간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그 순간 그는 나아가 주님과 사람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의 봉사의 삶을 살아갈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못 배우면 못 배운 만큼,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가진 게 없는 만큼,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안 좋은 만큼 이 자리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핑계대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는 늘 하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나아가면 젊은 사람들이 안 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안 하려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온 성경의 어떤 인물도 내가 나이가 되었으니 물러가겠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치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발만 움직일 수 있으면 발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입만 움직일 수 있으면 입으로 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눈만 움직일 수 있으면 내 눈빛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봉사입니다. 할 수 없으면 이 자리에서 웃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봉사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쁩니다. 제 일들이 끝나고요, 애 키워놓고요, 평생을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 뵈실 때까지 봉사는 못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가 하겠다고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에 거실이 치워져야 되는데 서로 거실을 치우겠다고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지, 거실이 치워져야 되는데 엄마가 하겠지, 아빠가 하겠지, 애들이 하겠지, 서로가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결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청소하고 안내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이 누가 특별한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봉사는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찬양대는 찬양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고,
안내는 안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고, 저 바깥에서 차량 봉사하는 분들은 차량 봉사 시간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고, 청소는 관리 집사님만 특별히 하는 거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자신이 빚진 자임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봉사라고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봉사자가 넘쳐나고 섬김의 사람이 넘쳐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그리스도인답구나,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를 불러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이 다가져옵니다. 추석의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봉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십시오. 누구 시킬 것이 아니라 명절이든 언제든지 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먼저 나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손과 발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손과 발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 안에 빚진 자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고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주셨듯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봉사는 그저 특별한 사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시간이 있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주를 믿는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는 자라면, 내가 은혜 입었음을 깨닫고 있다면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그 손길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